안녕하세요.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거룩하심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주의 거룩하심을 믿음과 감사로 기뻐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상의 매우 중요한 교리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진리를 언급하기 이미 수세기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이 에덴에서부터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금 전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루었었습니다. 비록 그는 기쁨으로 그의 장막과 양떼에게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괴로운 생각들로 불안하였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원한과 싸움을 피하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자신이 목격했던 학살 장면을 회상하였습니다. 그가 접수한 군대들이 속하였던 민족들은 틀림없이 또다시 가나안을 침략하고자 할 것이고요. 자신을 그들의 복수의 특별 목표로 삼고자 할 것임을 알았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민족 간의 전쟁에 휩쓸림으로 그의 평온한 생활은 깨어질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지금은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될 후사를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만왕의 왕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제는 전처럼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약속을 붙잡을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성취되리라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들의 선물이 보류되고서야 어떻게 언약의 약속이 실현될 리가 있을까요? 그가 말하기를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그의 소유를 상속시키고자 제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의 후사가 되리라는 보증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요. 그때 그는 장막 밖으로 인도되어서 하늘에서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쳐다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였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직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후세대들에게 증거해 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간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졌던 형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각각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수양으로 희생을 드렸고 그것을 쪼개어 그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 놓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산비둘기 하나와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렸는데요. 그것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제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습니다.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주검 곁에 머물러서 맹금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지적해 보이셨습니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의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 같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개진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며 그것을 모두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죠.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는 아들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육체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믿음이었고요. 철저하게 자아를 굴복시켜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믿음이었고요.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그것은 의로 여기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혹은 간주되었다고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은 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지 오래지 않아서 어떤 일을 행하였나요?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권유에 하갈을 받아들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급기야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고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로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의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오는 의는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주시려고 하시는 의를 충족시킬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많은 부분은 믿음과 순종의 생애였어요.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순종의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많은 부분은 믿음과 순종의 생애였지만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순종의 생애는 아니었어요. 때때로 그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연약한 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을 일깨워 주는데요.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부여된 의이고
입혀진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에게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뜻이죠.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라보셨고요.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과 순종의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행동이 완벽하게 의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자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을 이유가 없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요. 또한 어느 누구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이 크고 영원한 상급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를 기쁨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품꾼의 비유는 모든 질투와 의심을 책망합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지요. 여러 차례 시장에 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한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들의 봉사기간이 아무리 길고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희 동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비함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품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좌에 앉히는 곳에는 신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주님의 사업에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는 유일한 미덕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만심과 자부심을 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의 사업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간합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일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일의 자원에서 바친 우리의 마음과 충실함입니다. 모든 봉사에는 완전한 헌신이 요구되지요. 아무리 작은 의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잊고
성심성의껏 할 때에는 그것이 이기심으로 손상을 입은 가장 큰 일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주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취한 일의 분량보다도 우리가 일하는 동안 가졌던 사랑과 성실성을 더욱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죽을 때, 으뜸이 되려는 분쟁심이 사라질 때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요.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일꾼들은 저희 일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고역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 사업을 위해 자신의 것을 쓸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써버리지만 그 일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운 봉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었지요. 또 표현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리스도 앞에 놓여있는 기쁨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영광의 주님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모든 수고를 가볍게 하고요. 우리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며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상해지고요. 이기심 없는 마음으로 일하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나누어 주고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서 주님과 협력함으로써 저희는 주님의 기쁨을 확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고귀한 이름에 존귀와 찬송을 돌리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꼴찌인 것처럼 보이지만 첫째가 되는 반면에 이러한 정신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은 첫째인 것처럼 보이지만 꼴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처럼 저희들 단순하고 또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또 믿음이 한없이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에 주의 거룩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하루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